모든 만물이 열매 맺는 이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열매를 맺어 가야 되겠죠. 이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입니다. 희락은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희락, 기쁨과 즐거움.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저절로 맺어진다라고 한다면 성도인 나는 늘 우리의 얼굴이 어때야 되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쁘고 즐거우시죠? 오늘은 특히나 기쁨의 말씀을 전하니까 웃어야 돼요. 이 우스갯소리로 어떤 아내분이 남편이 얼굴이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남편이 늘 옆에다가 구기자차를 놓고 홀짝홀짝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활짝 피게 하려고 저녁마다 이 음식을 먹였더니 남편의 얼굴이 활짝 피었다는 거예요. 뭘 먹였을까요? 피자를 먹였대. 유머예요. 그냥 유머. 뭐 하여튼 먹였더니 얼굴이 구겨졌고 뭘 먹였더니 피었다. 환경과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내가 언제 기쁘고 언제 근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 우리의 기쁨의 출발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출발,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도 기쁨과 즐거움은 있습니다. 소년들도 공자 선생님은 인생에 3가지 기쁨이 있다고 그랬는데 공자 선생님은 뭐가 인생의 기쁨이었다고 할 것 같아요? 공자. 응? 배우는 기쁨. 배우는 기쁨이다. 공자 선생님이. 2번째는 좋은 친구로 인한 기쁨이다. 그리고 3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통해 얻는 기쁨이다. 그랬어요. 공자 선생님도 배우는 기쁨, 친구로 인하는 기쁨, 마음이 평안할 때 기쁨, 그런 기쁨을 추구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도 인생에 3가지 기쁨이 있는데 그 3가지 기쁨 중에 참 이걸 보니까 참 그분이 인생이 곤고했고 또 인간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가 첫 번째로 내세웠던 즐거움과 기쁨이 뭐냐면 내가 어릴 적 논이었던 그곳을 내가 어른이 되어서 다시 가보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내가 어릴 때 논이었던 그 행복하고 정말 기뻤던 그곳을 내가 어른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가면 정말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힘들고 곤공하고 가난했던 그곳을 내가 성공해서 다시 찾아가는 기쁨, 금이 환영하는 거죠. 그것이 2번째 기쁨. 마지막으로는 정말 외로웠던 그곳을 많은 친구들과 함께 다시 돌아보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성공하고 이제는 많은 여유를 누렸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에게 무엇을 통해 기쁨을 누리냐고 하면,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기쁨을 누린다고 그러겠어요? 먹는 기쁨, 마시는 기쁨, 소유하는 기쁨.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성공했을 때 기쁨,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의 기쁨, 무엇인가를 내가 이겼을 때 기쁨, 그런 것에서 요즘은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에서 찾는 기쁨. 여러분, 그런 것에서 사람들은 요즘에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쁨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욕망. 꼭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서 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성경은 세상의 욕망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바라면 육체의 일,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5장으로 하면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한 것,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세상의 욕망을 구하고 찾다 보니 그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자 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보면 17절 말씀부터 에베소서 4장에 허망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준비 안 됐나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허망한 것, 그리고 19절에 보면 방탕한 것, 또 더러운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구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욕심, 욕망, 정욕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 기쁨을 얻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욕심, 육체의 일에서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기쁨을 얻고 의와 진리의 소망함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얻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차이가 있고 다르죠. 세상의 욕망과 정욕에서 오는 세상의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쾌락이 육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락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순간적인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변함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땅의 쾌락이 소유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락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늘 영향을 받고 있다가 없고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기쁨이라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희락은 항상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고 순간에 그쳐버리는 이 땅의 정욕과 욕심, 욕망, 육체의 일, 그것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는다면 우리는 늘 기쁨이 아니라 절망, 기쁨이 아니라 허무함, 기쁨이 아니라 슬픔, 그것들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기쁘고, 내가 무엇을 가져야 기쁘고, 내가 무엇을 얻어야 기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 기쁨이 오늘 희락의 기쁨과 똑같은 카라예요. 카라. 세상에는 많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을 통해 얻는 기쁨, 그것은 카라,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영향받지 아니하는 순간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 그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이 계심으로 누리는 이 기쁨은 그래서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 항상 변함없는 기쁨. 고린도후서 6장에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무명한 자인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 죽은 자 같은데, 근심하는 자 같은데, 가난한 자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도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요 절대적인 기쁨을 우리는 늘 소유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면 예수 믿고 어려운 일 만나면 기쁨과 즐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게요. 예수 믿는다고 아픈 일이 없을까요? 아픈 일이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게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다고 다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뺏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가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가라, 절대 세상에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 계심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신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주님이 계셔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오늘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희락,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어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너희로 인하여 기쁘다. 바울이 그렇게 기쁨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기쁨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요리문답의 제1번, 여러분 예전에 학습 받을 때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학습이 없어지고 바로 세례 이제 교육으로 들어갔지만, 예전에 저도 중학교 때 학습 받을 때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면 이제 그걸 외워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이거 이제 1년마다 바뀌는 표어 말고 우리 교회 영원한 영구적인 표어 뭐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여기 너 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기쁨의 출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거나 포도나무나 감람염의 열매가 많거나 외양간의 소가 많거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절대적인 기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줄어들려고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다, 이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에 보니까 어떤 선수들은요 그냥 참석한 것만으로 기뻐. 아시안게임이란 데가 있어서 내가 그동안 훈련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또 나와서 발휘할 수 있으니까 기뻐요. 상을 타든 못하든 내가 이 나라의 마크를 달고 나왔다는 게 기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존재론적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기쁜 거예요.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북한 선수들 사격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북한 선수들이 은메달인데 은메달도 잘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하고 점수가 똑같았대. 사격에 점수가 똑같이 잘했어요. 그런데 10점을 누가 더 많이 쌌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10점을 더 많이 쌌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북한이 은메달이에요. 근데 북한 선수들은 다 얼굴이 구기자 먹은 것처럼 구겨져가지고 한 선수는 펑펑 울고, 잘했거든요. 잘했지 그 정도면. 그런데 참여했다는 것,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 선수들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방공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상상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새끼들 하필 저도 남조선에게 져가지고 북한 가면 이거 아오지 탄광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우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안 됐다, 짠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니까 그것만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막 이제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 기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존재론적 기쁨이에요. 있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서 기쁘고, 그 기쁨이 절대적으로 빼앗기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왜요? 우리 주님을 놓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고 얻은 아들이, 딸이 누구예요?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기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도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가 예수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데 그건 뭐냐? 너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기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찬양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은 사람은 기뻐서 집에 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은 사람의 기쁨, 그게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로 얻은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니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어때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 여러분, 뭔 선물 받을 때 제일 기뻤어요? 뭔 선물 받을 때 제일 기뻤어요? 남편이 반지, 목걸이 해줄 때 기뻤어요? 자녀들이 뭐 좋은 거 사줄 때 기뻤어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반지 선물, 목걸이 선물, 귀걸이 선물, 좋은 가방 선물, 집 선물 뭐 다 받아도 구원 받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찌 기뻐할 수 있어요? 죽을 날이 곧인데, 죽으면 곧 심판인데, 영원히 형벌인데 어찌 기뻐할 수 있냐 이 말.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그러니 그 구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주여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 여인에게서 즐거움을 찾고, 내 병사들이 많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내 나라가 강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때는 그는 실패했어요. 즐겁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니까 변함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 아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 절대적인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거든요. 믿음은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해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뭐가 있어야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요?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우리에게 막 충만해요. 그 기쁨은 우리를 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즐거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에요.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그들에게 늘 풍성한 소망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웃게 만들어요. 지금은 당장 그 일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그 근심은 기대함이 되고 그 걱정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풍성할 때 누리는 든든함보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에 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 많은 군대, 그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역사로 인하여 기뻐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쁘고 즐거운 낯으로 나오십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낯으로 대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나는 구원으로 인하여 기쁘고, 오늘 하나님의 삶 가운데 이루실 역사로 인하여 나는 믿음으로 기뻐하노라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빼앗기지 않는 절대적인 이 기쁨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희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생각만 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구원받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늘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을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이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1장